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회개케 하신 그 하나님. 오늘은 특별하게 구원의 가장 중심에 있는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앞서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이야기입니다. 루터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자였어요. 루터가 친구랑 같이 말을 타고 갔는데 벼락을 맞았어요. 그래서 벼락을 맞아서 친구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나뒹굴어졌죠. 그때 하나님의 그 무서움을 경험하고 수도사가 됩니다. 수도사가 돼서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열심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의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항상 두려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해성사도 많이 합니다. 얼마나 고해성사를 많이 했는지 거기 수도원에 있는 그 신부가 정말 제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만 좀 하라고, 그 정도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루터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 옆에 갈 수 없겠구나, 어찌하면 좋을까, 이것 때문에 날마다 고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로마서를 봅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 이 말씀 때문에 그의 삶이 바뀝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때문에 고꾸라졌어요. 이 말씀 때문에 의로워져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자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로마 카톨릭은 이거를 못 알았어요. 그래서 행위구원을 알았습니다. 행위구원.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가 열심히 금식하고 고해성사하고 자기가 노력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150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치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정말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구원의 감격에 천국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리가 뭡니까? 바로 칭의의 진리예요. 칭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살리고 복음을 회복시키는 진리가 바로 이 진리예요. 칭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사건이 칭의예요. 이 칭의의 본질은 한 문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게 하십니다. 근데 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교리의 한 문장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제가 매주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복음 전한 것도 이 말씀이에요. 칭의 교리입니다. 이번 주에 한 아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거지가 왕자 옷을 입었어요. 거지가. 그러면 그 거지는 왕자가 되는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거지가 어떻게 왕자 옷을 입었다고 거지가 왕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었다. 이것이 칭의의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 이것이 바로 오늘 칭의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칭의 위대한 교환이라고 했어요. 위대한 교환. 정말 초등학교 아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나의 죄가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의 그 의가 나한테 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교리예요. 하지만 이것을 알았을 때에는 우리가 루터처럼 할렐루야! 그리고 저 천성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칭의의 교리를 꼭 붙잡고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현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떤지. 성경은 인간을 도덕적으로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인간을 개선이 필요한 존재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인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죄인.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은 끊임없이 이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 찾는 자도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단순히 몇 사람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해요.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아. 나는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있잖아. 이 땅을 살면서 한 번도 감옥 간 적도 없고 한 번도 남에게 피해 준 적도 없고 나는 선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죄인이 될 수 있어? 이랬어요.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가말레엘 문화생행 중에서 가장 모든 율법을 다 배우고 가장 선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선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괜찮다는 것은 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가 다 의롭지 못해요. 다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어떻게 하실까요? 로마서 3장에 이어서 로마서 4장에서 놀라운 사실을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세요. 우리 한번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죄인을 어떻게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할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러한 재판장이 죄인을 향해서 너는 의롭다라고 말한다는 거,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어요. 칭의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한번 2번 읽어봅니다. 시작. 칭의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렇습니다.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우리 한번 로마서 4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위대한 교환의 법칙이 나와요. 위대한 교환. 뭡니까?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그 범죄한 것 다 누구한테 간 거예요? 예수님께 전가됐어요. 예수님께 옮겨졌어요. 예수님께 덮여 씌워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가 누구한테요? 우리에게 덧입혀졌어요. 우리에게 전가된 사건. 이것이 바로 위대한 칭의 교리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옮겨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의인이지만, 의롭지만, 모든 의를 이루신 분이지만 그 의가 우리에게로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위대한 교환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고통당한 것이 아니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 죄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뒤집어 씌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죄에 쏟아졌어요. 근데 죄인인 우리에게 쏟아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쏟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단순한 고통의 외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건이에요. 십자가 그런 거예요.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과거의 죄 때문에, 아니면 실패 때문에, 아니면 죄책감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죄는 아직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자, 우리가 옷을 벗어요.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옷을 벗으면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경찰한테 잡히잖아요. 경범죄로 잡혀요. 벌거벗고 돌아다니는데 요즘은 하도 더워가지고 그런 사람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 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완전하게 다 이루셨어요. 이 세상에서 율법을 이룬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어요. 하지만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그 요구를 다 순종하시고 완전히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누구한테요?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 나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나요? 나의 모습을 보면 너무 초라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덧입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성경에서 잘 표현된 말씀이 뭐냐면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원래 누구한테 축복하려고 했죠? 에서한테 축복하려고 했잖아요. 에서한테. 근데 누구한테 축복했어요? 야곱한테. 왜요?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었잖아요. 이삭은 그때 눈이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만져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에서의 옷을 입고 그 매끈매끈한 그 팔에다가 뭐 양의 가죽을 입혔잖아요. 그걸 만져보고 누구한테요? 야곱에게 축복했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선언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에서 머물지 않아요. 우리 바울은 마지막 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의 의미가 뭘까요? 부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이 다 지불됐어요. 그죠? 근데 그걸 확증하는 것이 부활 사건이에요. 한마디로 값을 지불했어요. 근데 요즘 챙겨야 되는 게 뭐예요? 영수증이잖아요. 영수증이 없으면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어딜 가면 영수증 달라라고. 왜요? 신고해야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부활은 바로 영수증과 같아요. 죄의 값이 지불했다. 그것에 대한 영수증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그 지불이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는 그런 영수증과 같아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그걸 통해서 죄의 값이 이미 완전히 지불되었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부활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였고 부활은 우리의 의를 확증했어요. 이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죄값도 지불했고 그 영수증까지 처리됐어요. 완전히 다 됐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십자가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죄가 다 지불됐다는 걸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물어봅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마음에 영접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 아이들의 대답과 여러분의 대답이 비슷해요. 이제 착하게 살아야죠. 잘 살아야죠. 다 그래요.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누굴 믿음이라는 게 내가 막 결단해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로마서 4장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갑자기.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몇천 년 전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무엇 때문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한 행동을 해서 의롭다고 여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 때문에 의로 여겨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너의 자손이 어디까지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도록 아이 하나 없어요. 100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들 주셨잖아요. 그래요. 아들 주기 전까지는 아니 지금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하늘의 별, 요즘은 하늘의 별 보기 힘들지 몰라도 그때 당시에는 하늘의 별이 쏟아졌을 거예요. 공기 오염이 심한 때가 아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하늘의 별 보면 별이 그냥 쏟아졌어요. 근데 요즘은 왜 이렇게 별 보기가 힘들지 모르겠어요. 그럼 별이 아니면 바닷가에 모래 보십시오.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잖아요.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나의 현실은 없잖아요. 아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주나 보다 하고 엘리에셀을 얘기하죠. 엘리에셀. 하나님이 아니다. 너에게서 난 자라야 된다 얘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아닌갑다 하고 누굴 택해요? 사라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너랑 누구랑? 사라 가운데 태어난 자만이 내 자손이야 얘기해요. 근데 그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0살이에요. 사라는 이미 끊겼어요. 경수가 끊겼어요. 자기를 보니 죽은 것 같고 아내를 보니 아내도 죽었어요. 어떻게 여기서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뭐래요? 18절에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대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상황을 보지 않는 겁니다. 내 상황, 나는 이미 죽었는데 아이를 낳을 그런 나이도 안 되는데 내 아내도 이미 경수가 끊겼는데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의심하지 않았대요. 여기에 믿음의 본질이 있어요.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긍정적인 생각도 아니에요. 믿으면 되지 뭐.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되 어떤 하나님을 신뢰했을까요? 이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죽은 몸에서 생명이 나올 것을 믿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어찌 가능합니까? 믿음은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 역시도. 어떤 조건도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저절로 주신 거,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리고 구원받는 구원의 통로가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손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믿음보다는 행위를 붙잡으려고 그래요. 착하게 살려고 그래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뭘 얘기해요? 선행을 얘기합니다. 착하게 살아야죠. 이제부터는 욕 안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의 말이 그거예요. 근데 내일 가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고 욕하고 있고 싸우고 있어요. 더 열심히 봉사하면, 더 열심히 착하게 살면, 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지, 이러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어떠한 행위로도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있잖아요. 자력구원이에요. 자기 열심히 선행을 쌓고 공덕을 쌓고 자기를 잘 개발해서 구원받는 것을 생각해요. 불교든 천주교든 이슬람교든 다 똑같아요. 다 행위구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틀립니다.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온 사건이 바로 칭의교리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세워진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진리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정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죄책감 속에 살아요. 죄책감 속에.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 이런 죄를 졌지. 난 너무 연약해. 나는 여전히 부족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여. 그러나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이미 의로워졌어. 라고 외칩니다. 너는 이미 의로운 자야. 너가 의로워서 의로운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덧입었기 때문에 너는 의로워졌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아멘.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누구도. 사단은 우리를 계속 참소해요. 저 사람 이런 죄를 졌어요. 이런 죄를 졌어요. 참소를 해요. 끄덕없습니다. 왜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만약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자랑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를 뭐예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나겠어요. 내가 못나봤자 얼마나 못나겠어요.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는 자꾸만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더 크다. 너가 더 작다. 왜 자꾸 도토리 키재기를 합니까? 하나님 오실 때는 다 도토리예요. 우리의 것으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뭐만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칭의는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는 그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제가 고등학교를 교복 입는 데를 다녔어요. 그때 당시에는 교복이 자율화였거든요. 다 사복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나는 학생이면 당연히 교복을 입어야지 하고 교복 입는 학교를 갔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 교복이 어떻게 해요? 보통 자유복을 입으면 버스가 빈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앉잖아요. 앉아요. 그래서 가잖아요. 앉아서 가잖아요. 근데 교복 입을 때는 빈자리가 있어도 앉지를 않았어요. 왜요? 교복의 주름이 꺾일까봐. 교복의 주름이 꺾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좀 교복이 좀 구겨지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꼿꼿하게 서서 간 적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었다고요? 예수님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옷이 구겨져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위대한 교환, 칭의에 대해서 보았어요. 칭의에 대해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로 옮겨졌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정말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루터는 이것 때문에 천국문이 열렸습니다 하면서 기뻐했어요. 그리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 루터 한 사람의 삶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직 뭐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외치며 살았어요.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이 놀라운 칭의의 교리를 받아들임으로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외치며 저 천국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나의 의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그 의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